참된 제사와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운 히브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반적인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자가 이 유대인, 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과 어떤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처음에 이제 이 기독교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입장에서는 전혀 기독교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 이렇게 많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는 그냥 따라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또 깨닫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의 새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왜냐하면 이제 다른 임금, 다른 주, 이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에서도 이 기독교를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분리하고 축출해 나가는 작업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예배를 2번 드렸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요. 토요일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날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한 번 더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공존하면서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펴고 강론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 배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같은 유대 사회로서부터 축출당하고 이거 그냥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서 따라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 이게 아마 히브리서를 썼던 이 시기가 이 네로의 대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하지 않았냐, 이 말은 순교의 시대가 아직 안 열렸다는 걸로 이제 신학자들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시대가 아직 아니지만 이제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하나둘씩 생기고 당장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배제받는 이 일이 생기는 가운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 이렇게 기독교인 하는 거 힘들면은
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더 많았죠. 왜냐하면 원래부터가 나는 유대인이고 그냥 이게 유대교의 한 종파로 한 분파로 생각을 하고 넘어왔는데 이거 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축출. 그럼 너무 불편한데? 그럼 다시 나는 다시 유대교로 기독교 안 하고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본격적인 핍박 이전에 많이 나오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옛 언약은 누가 전해줬느냐? 우리 출애굽기 보면 옛 언약의 이 본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옛 언약은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너머에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새 언약이 참 형상이고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전해줬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교 전승과 유대인의 자료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것을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돌판을 전달하시고 율법을 전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기면은 우리가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달하신 새 언약,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이 복음. 그 이전에 이 여러 모양으로 했던 그것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율법의 이 돌판에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그것이고 그 성령을 보내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이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를 해주는 사람이 이 옛 언약에서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레위 계열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 오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론의 후손 레위 계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속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불완전하냐? 이 첫 번째로 그 대제사장 자신이 이미 죄인인 거죠. 일단 아론부터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모세 안 내려오니까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가담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아론이죠. 물론 본인이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레위 계열 대제사장을 세워서 죄를 해결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또 자기 죄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또 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옮겨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대제사장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속바지를 입음으로써 이 속죄 행사를 할 때 죽음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음으로써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그래도 늙어 죽어요. 그죠? 늙어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도 멜기세덱 하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누구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고요. 시편에 한 번 더 나오나? 별로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아니고 태초부터 언제부터 있었고 어떤 경로로 있었고 이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상징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겸직해야 되는데요. 선지자는 상관없어요. 아무 지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선지자가 혈통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왕은 반드시 다윗 계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걸로 해결을 하는 거죠. 레위 계열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그 제사장. 그러면 굳이 레위 지파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속죄 제물은 이 불완전한 제물인 거예요. 황소와 염소, 양. 그래서 실제 황소와 염소와 양은 실제로 죄를 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매일 히브리서 7장 27절 10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제사를 대속죄일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놓고도 매일 상번제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 말은 실제로 죄를 대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분명히 명하신 건데 왜 속죄도 못하는 제사를 명하셨느냐? 10장 3절에는 이 제사는 다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죄인이고 이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지 죄의 속죄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 죄를 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자신을 이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 인간 제사장과 달리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렇게 이 죄를 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한 명뿐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그리고 더 이상 속죄를 위해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왜 한 번만 드리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냐? 그것 자체가 온전하게 죄를 속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다 통틀어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다 끝냈기 때문에 두 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 결국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완전하신 실체가 왔는데 너네가 나 유대교에서 기독교 넘어왔다가 이거 좀 힘드네. 나 다시 돌아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맛을 보고 이 계시를 받고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받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 다시 그 사람을 살리는 제사가 더 이상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다시 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없냐?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구원이 왔다 갔다 바뀌게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한 번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두 번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을 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최고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답을 못 얻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더 이상 나은 그 재산은 그 속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넘어왔다가 그 사람이 다시 유대교 갔다가 다시 기독교 오면 두 번, 너는 한 번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받겠죠. 그렇게 치면은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걸 내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내 행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내가 중간에 그렇게 치면은 저도 중간에 교회 쉬고 뭐 딴 데 갔다가 오고, 뭐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청년은 예전에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다가 지금 뭐 남묘원한개교인가 대순진리인가 아무튼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다시 돌아오면 구원 못 받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최고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답을 못 얻고 이게 나에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상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이야기고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딴 데 갔다가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중간에 불교 가가지고 그것은 내가 방황하고 흔들린 것이지,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게 좀 방황하느라고 딴 데 간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든지, 그죠?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지만 애초에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히려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옷을 입으면은 나 이 옷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옷을 한번 사면 진짜 찢어질 때까지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도 있어요. 한 20년 됐나? 근데 막 너무 심한 거는 저희 집 사람이 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맨날 그거 왜 버렸냐고 그 막 내가 애지중지하던 건데 막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옷은 오래 입으면은 낡아져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점점 소모되고 망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존하는 세계가 있대요.
이것은 오래 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손으로 지은 세계,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 도성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여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인구가 지금 한 70억 대죠. 천사가 1000만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숫자를 그렇게 크게 큰 숫자를 안 썼어요. 그냥 1000만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제일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다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보좌의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게 실제 영존하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실상이다.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상구상기도에도 이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가 뭐냐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보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 보좌를 어떻게 내가 이 보좌와 소통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느냐? 뭐 당연히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참된 왕을 통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참된 왕에게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 그리고 이 참된 왕이 모든 천사를 사역자로 부린다. 그리고 이 참된 왕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참된 왕이 멸하셨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참된 왕을 통해서 천사와 사탄이 다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죠. 우리를 동정해 주시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분도 유혹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세요. 그죠? 제가 좀 뭐 청년들 대학생들이 뭔가 돈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좀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막 것들이 나에게 여러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이 배우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세요. 그죠? 우리와 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16절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참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의 필요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10장 20절에는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와 소통되고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좀 이 중요한 그 분들 중에서 다락방을 좀 이탈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약간 이 좀 도덕적인 목회자의 도덕적인 부분에 실망을 해서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좀 회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제가 해봤거든요. 조금 이런 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좀 다 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이 다락방을 제가 듣고 넘어온 거고요. 이게 그분들이 말하자면 도덕적인 부분을 잘못한 그분들의 잘못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갱신해 가야 될 부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회개 강조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좀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지 그래도 그리스도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회개를 해야 된다. 물론 좀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물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들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복음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말은 그러면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 질문에 다시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교회사에 반복되던 일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강조하고 나온 그 1세대들이 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도 보면 이 루터와 종교개혁 1세대들이 다 그 그리스도 이 부흥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교회사에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이런 이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좀 도덕적인 이 결함들이 있었고, 그럼 2세대는 미국 교회사가 그래요. 그리고 이 세계 교회의 흐름도 그렇고 2세대는 좀 도덕을 강조하죠. 복음이 저래. 복음이면 이것도 이래야지. 상과 도덕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또 복음이 좀 희미해지고, 그러면 3세대는 다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도덕적인 부분과 상과 도덕은 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이 교회사에 반복됐던 일이지만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통해서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나와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해결했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건데, 그게 또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안 보신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 얘기는 아니죠. 이 히브리서에도 이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중의 죄는 내가 주인 된 게 제일 큰 죄죠.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더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싸우고 인내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건 맞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싸움 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는 거. 이게 나 이렇게 힘든데 복음 못 누려서 힘든 거 아니야? 안 되는 나의 영적 체질과 싸우려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근데 내가 이걸 그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느냐? 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지만 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싸우는 교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방임으로 빠지지 않고요. 근데 나에게 이 싸움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한다고 핑계대면서 믿음의 싸움은 회피하고 좀 자유방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쪽으로 빠질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참 그 모델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델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사실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음 이야기, 복음 강조하는 그분들이 삶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복음이 전부구나. 그렇게 막 맨날 이 계율 외우고 죄 안 지으려고 수행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델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와지면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래. 진짜 그리스도 다 끝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너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벌 주실 거야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너희 의가 더 낫게 된대요. 그죠? 이거 벌 받을까봐 나한테 그 하나님 말씀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내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되는 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율법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게 당연히 나타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분 그런 게 있지만 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지 못하니까 좀 다시 내 죄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성경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를 움직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이 이 그리스도죠. 내가 또 상부상기도인데 핵심이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도 참 이 전도가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좀 방향을 맞추고요. 내가 안 되더라도 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기도하고 좀 전도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